여러분, 매년 8월 둘째 주를 맞아서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과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광복기념주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어두운 근대사로 인해서 마음이 다소 무거워지게 되지요. 지난 6.25 기념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올해로 77번째를 맞이하는 광복절의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아직 우리는 여러분 시편 23편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배 안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역사가 분명히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만 무성한 이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씨 뿌리는 자의 열심은 기적처럼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요,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상처로 신음했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이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긴 문장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이 거센 역풍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그 배 안의 제자와 같을지라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나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 올라서 승선하여 끝내 주님과 함께 목적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노래할 텐데요, 그 가사, 그 노래 제목이 저 먼 나라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언덕과 또한 거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풍랑이 가로막더라도 끝까지 이 항해를 멈추지 말아야 할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과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광복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120년 전에 우리 서강 공동체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마음에 아로 새길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나누었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황량한 빈들에 나온 무리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5천 명이 넘는 숫자였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으로 배불리 먹고도 또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풍성한 주님의 식탁에 찬물을 끼얹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12 제자라는 가장 명예로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로서 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망칠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텐데,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말은 신속하게 빠르게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재촉하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면 단순한 가라 마라 이렇게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강요나 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강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신속하게 강제로 떼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강제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하나의 명령 같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명령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첫째 무엇이죠? 배를 타라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 건너편으로 가라. 두 개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제자들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제대로 준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보여주실지도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갈릴리 그 배 안의 풍경은 어떠했는지 살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자라는 이름표를 떼내야 할 판인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항해를 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고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로 점점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되돌아갈까 했더니 이미 육지로부터 너무 멀리 수울이나 떠나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 말하고요. 게다가 여러분, 앞서 우리가 확인했지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생각나서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형국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표시가 바뀌었는데요. 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지요? 물결로 말미암아. 성경 원어로 보면 쿠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파도를 의미합니다. 곧 파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소설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 로빈슨은 아버지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무작정 친구와 함께 런던행 배를 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독한 배멀미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소설이 이렇게 말하지요. 배가 험버강을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무서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파도 때문입니다. 파도는 어떻게 생깁니까? 바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배가 안전하게 순항하려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다녀야 순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 방향의 정반대 편에서 바람이 불면,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배는 그 바람을 뚫고 파도를
갈라야 하기 때문에 파도는 마치 성난 거인처럼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만약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를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인 같은 파도가 난쟁이 같은 파도로 작아질 것입니다.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참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디고 있는 모습, 참으로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로 위대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면 쉽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길이라 믿으면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지, 주님이 가라 하셨지, 그래서 그 길을 꿋꿋이 이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있다면,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풍랑과 싸우는 분들, 그런 분들 말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마시고,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캄캄한 밤에 사나운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 높이 일렁이는 파도를 누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파도를 밟아 잠재워 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5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이지요. 선지자 하박국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 탄 자를 물리치시고 그 말을 대신 취하셔서 그 말을 타신 그 하나님, 바벨론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내실 하나님을 묘사하기로 바다의 큰 파도를 밟아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박국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제자들이 파도로 인해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 25절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칠흑 같은 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인 그때, 가장 절망스러웠던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 위로 걸으시며 사나운 거인처럼 일어나는 파도를 지근지근 하나씩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곧 하박국서가 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아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찰랑거리는 무리를 재빠르게 걸었다.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제자들이 저 멀리서 보였다. 바다는 예수의 발 아래서 잠잠해졌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도 바로 하박국서가 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26절이 말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곧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밑줄 노란색 표시를 잘 보시면 본문이 말하듯이 저들이 이게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인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걸어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어떤 이렇게 하얀 옷을 뒤집어 쓴 그런 유령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봤다, 예수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로 인해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파도를 밟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위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부하십니다. 거의 가까이 와서 예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안팎으로 제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내면을 향한 당부였습니다. 곧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여서 계속 파도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심하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앞에 일어난 이 거인 같은 파도, 곧 불안한 환경에 주눅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님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런 당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어느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을 성경 원어로 읽다가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세봤다고 합니다. 참 시간도 많은지 세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어보았는데 참 신기하면서도 흥미롭게 나는 나다라는 이 주님 말씀이 본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세봤습니다. 몇 개인지 알려주질 않길래 세봤더니 전으로 93개, 뒤로 93개, 그 정중앙에 에고 에이미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서학자는 주님 말씀이 본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은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님의 선포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것이 중심적인 선포이겠습니까? 나는 나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나다 하는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룩한 신적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유령이라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서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자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누굴 떠오르죠? 의심하면
뭐 믿음 없는 도마만 자꾸 이렇게 애꿎은 도마만 자꾸 얘기하는데 베드로야말로 의심의 원조입니다. 주님이 It is I, 나는 나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의 이 본때 없는 말대꾸를 보십시오. It is I 그랬더니 If it is you, 그럼 정말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나는 나다 하는데 만일 당신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걸며 딴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말이 바로 만일 당신이라면 이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당신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거 어디서 이 패턴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가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말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베드로의 시험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장소만 달랐을 뿐이죠. 아주 못된 심보는 마귀나 베드로나 하등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지 우리는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오라 하셔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로 오라 해서 걷는데 믿음이 없어서 걷다가 이제 물에 빠졌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오라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뜬금없는 이 요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왜 걸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던가요? 그가 물 위를 걸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럴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상황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야, 내가 물 위를 좀 걸어봐서 아는데 말이지, 뭐 이런 무용담이나 영웅담 같은 걸 늘어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고 아무런 이유 없는 이런 엉뚱한 요청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허망한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올 테면 오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요청이 정당해서 들어주려 하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바람을 바라봐서 이렇게 물에 빠진 거, 이게 베드로가 실패한 걸까요? 뭘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29절과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본문은 베드로가 행한 이 치명적인 실수와 그 실패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실패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기억하라 말씀도 드렸고요. 예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배를 타라 하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강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할 때 그들은 무조건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배 안에서 죽어도 배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들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엉뚱한 요청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청으로 무슨 영웅담 한번 늘어놓으려는 그런 심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배에서 내릴 구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주님을 의심했지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까지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구실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보란듯이 물 위를 걸어가 의기양양하며 예수께로 발을 옮겼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물에 빠져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 이 말은 성경 원어로 올리고 피스토스,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만 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올리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올리고당 할 때 그 올리고가 그겁니다. 올리고당이 뭐죠? 설탕 대신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탕이 조금 들어간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믿음이 무슨 수치가 낮다거나 무슨 믿음이 조금 모자라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믿는 자 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라고는 했지만 제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얘기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그런 직분은 있지만 직분 받은 자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허울만 그럴싸할 뿐 정작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 그것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처음에 거센 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더불어 싸운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제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배를 타고, 둘째,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를 붙들고 악전고투하며 싸우는 모습은 비록 앞으로 많이 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두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풍랑과 싸우던 베드로의 그 멋진 믿음은, 그 위대한 믿음은 물 위를 걷고 싶다 하는 이 허망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배에서 급기야 내립니다.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 보여준 허망한 믿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짝을 걸었다 하는 것처럼 잠시 잠깐 빛나고 또한 이렇게 멋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왜 바람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이런 걸 주석하고 있어요. 참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 모릅니다. 여러분, 바람 때문에 무서워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핑계에 지나지도 않습니다. 어디 바람만 불어서 무섭습니까? 파도는 안 무서웠을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그 소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배에서 내린 순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린 순간 그를 물에 빠뜨릴 이유는 도처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갈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도 교회 안 날 이유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애초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언제라도 뒤바뀌고 쉽사리 의심으로 변질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들쭉날쭉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 곧 믿는 자 같지만 믿는 자답지 않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32절과 33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새롭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그를 되돌려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그 배에 함께 오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그 배 안의 풍경이 바뀝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제 저들은 예수 유령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한 배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노를 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그 배 안의 풍경에 대해서 33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뭐라고 했던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절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11제자가 갈릴리로 찾아가죠. 누굴 찾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이 말씀 우리가 지난 부활주간 주간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절한 것 말고 제자들이 외에는 없습니다. 딱 두 번 예수님께 절합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께,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처음으로 목격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절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믿음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똑똑히 기억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유령으로 호들갑 떨었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지고 지각력도 떨어지고 그런 나머지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려는 이런 헛된 욕망, 그리하여 무리를 걷겠다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꾸려가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신가요? 타고 계시면 주님은 지금 그 배 안에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실 선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선장이신 주님은 내팽개쳐 버리고 여러분이 선장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여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거나 계시긴 계셔도 말입니다. 그렇죠? 계시긴 계셔도 투명인급 취급한다거나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말 잘 듣는 예수 유령을 원할 때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프랑스의 철학자는 인생을 통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도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있어도 생애 단 한 번은, 그렇죠?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길에서 거친 바람과 마치 거인 같은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올라타심으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신비롭고도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제 배 안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장돼 주시옵소서. 지금껏 선장 행세했던 노릇했던 우리를 내려놓고 이제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믿음의 항해를, 그 신비롭고도 위대한 길을 우리로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